오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었던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곡절 많고 사연 많은 밧세바와 결혼한 다윗이 정말 아주 평온하게 정말 잘 살고 있었던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 때 40일 동안 내리쏟아부어서 심판했던 그 홍수처럼 다윗에게 들이닥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부드럽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양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그것도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말씀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벌떡 일어나서 한 말은, 그런 자는 내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죄 지은 사람을 죽이라고 말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럼 너도 그렇게 하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얼마든지 다윗의 말처럼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말한 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복잡하신 분이 아니세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지 않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복음입니다. 제가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장사할 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늘 염려하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기도 안 한 제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쫓아다녔어요. 거기다가 술자리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이때 소화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나는 안 되고 있는데 남들은 너무나 잘 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식이 나고 질투가 나서 그 당시에는 잠을 못 자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 졸다가 사고 날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 이렇게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많은 과정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제가 치유하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와 장성한 자녀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죄가 만연하고 늘 위험에 노출된 세상에서 거뜬히 승리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인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으세요. 그것은 남의 것에 손대지 말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메시지 성경으로 김은숙 집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5장 몇 절이요? 12장 15절에서 13절입니다. 12장 15절에서 13절까지요? 18절까지. 8절까지. 15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구나. 나단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앓게 하셔서 아이가 병이 들었다. 다윗은 어린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는 금식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않은 채
잠도 바닥에서 잤다. 집안의 어른들이 와서 바닥에 앉은 그를 일으키려 했으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 없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아이가 죽었다. 다윗의 신하들은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은 우리 말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그 말을 전하면 왕이 어쩌시겠소 하고 말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부터 직접 계획하세요. 다윗에 대한 죄의 기록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아의 아내.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음부터는 남의 것에 손대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남의 것에 손대지 말라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아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아의 아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남의 것을 가지고 온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논문 표절 아닙니까? 논문 표절로요. 진짜 많은 사람들 망신 엄청나게 당합니다. 남의 것을 표절한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로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아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과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떳떳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떳떳하게 살길 바라세요. 이윤을 남겨도 매정매석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윤을 남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 종이 한 장이라도 집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미국 저승맥에서 근무하셨어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주한합동지원단에서 30년 넘게 운전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이 한 장 집에 없었어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은 이미 부부로서 이혼 상태이면서 자녀 때문에 임시로 살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자녀들이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부부가 화해하고 떳떳하게 자녀들과 사십시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가정은 아이들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되고 나중에도 그대로 물려받고 사는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나 저같이 설교를 작성할 때나 장사할 때나 더 나아가서 결혼할 때 그리고 결혼생활 할 때 떳떳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진희 청년이나 우리 서진이나 또는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나중에라도 고위공직자가 되었을 때 청문회에서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금부터 떳떳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에 2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김은수 집사님께서 봉독합니다. 몇 절에서 몇 절? 1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이 자기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신하들에게 물었다. 아이가 죽었소? 그들이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바닥에서 일어나 얼굴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새로 갈아입은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 그리고 왕궁에 와서 먹을 것을 차리게 했다. 그들이 음식을 차려놓자 그가 먹었다. 아멘. 아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숨 넘어가고 있을 때 다윗은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금식할 때 정말 아무도 못 말릴 정도로 전력을 다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전력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고망동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어떤 결과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고망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을 제가 봉독할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회복받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도 바로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에 들어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기가 죽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 가슴이 아플 때 답을 얻기 위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때 얻은 답이 바로 23절 하반절인데요. 제가 봉독할게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에서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다윗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혼자 난리치면서 우리 아들 죽었다고 울고불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두 번째 하신 일은 무너지는 심정에 있는 다윗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은 여러분을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을 회복의 자리로 앉히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합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칠남매, 자그만치 칠남매입니다. 칠남매를 두는 어느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가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술지겜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술지김에 술지게미를 얻어와서 사카린과 물을 타서 자녀들을 먹였다고 합니다. 워낙 가난하니까 밥이 없으면. 그런데 빈속에 아침에 술지게미를 먹은 자녀들 취기가 살짝 두껍니다. 얼굴이 뻘게 애들이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선생님이 딱 들었는데 술 냄새는 풍기고, 그리고 싹 보니까 한 놈이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멀뚱멀뚱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아니, 어린 것이 술을 먹고 등교하다니 막 화가 나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너 나와. 그래서 손 들고 벌섰는데 그때 자녀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벌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가난하게 찌들이게 가난한 어머니가 이런 어린 자녀에게는 정직과 봉사를 강조하면서 매일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들은 끝날 때마다 모두 훌륭한 종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자녀들이 장성해서 모두 훌륭한 목회자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승려 전도사고요, 금랑교회 김선도 목사님이고요, 김홍도 목사님이고요, 김국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가정 예배는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예배가 모든 것을 다 상실했던 욥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에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내 몸에 암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아니, 마음이 발견된 분이 계실 거예요. 불치병이 생겨서 앞이 깜깜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파탄한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먼저 자기 기도와 전혀 다른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혼신의 힘을 다해 먼저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집중했던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회복을 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회복은 들어보세요. 다윗이 늘 찝찝했던 얘기입니다. 뭐냐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 하지 않고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 후에 비로소 다윗에게 밧세바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죄 때문에 죽이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오면 여러분 다윗처럼 순순히 징계를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할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대 맞을래? 아주 지금도 귀에 아주 새롭습니다. 많이는 이런 일이 없었지만 몇 대 맞을래 기억이 납니다. 저는 2대요. 저는 이 2대 맞고 제 기억으로는 똑같은 잘못을 다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제 기억은 동생이 제가 맞는 것을 봤을 겁니다. 동생들은 제가 혼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의 징계 받는 것을 보는 여러분도 똑같은 효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징계는 저의 경험으로는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물론 어린 저에게는 무섭고 떨렸지만 여러분 잘못했을 때 하나님에게 징계를 달게 받으세요. 너무나 좋고 유익합니다. 물론 어렵고 무섭고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정말 자유롭습니다. 꽃은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롭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집중했던 다윗에게 2번째로 주신 회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복인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김은숙 집사님이 봉독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다윗은 가서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녀가 아들을 임신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언자 나단을 통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디디야, 여디디야라고 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다윗처럼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전혀 뜻밖의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여러분도 다윗처럼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주권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 완전히 두 손을 들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맨손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기대 이상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운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고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질 때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더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전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선물이 되실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에게 솔로몬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이런 것을 보상받고도 남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선물이고 굉장한 선물이고 날마다 자랑하고 싶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받게 해주고 싶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자신감을 갖고 살고도 남을 원동력이 되는 선물임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생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실패를 밥 먹듯이 해도 여러분을 결코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돈에 구애받지 않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골프잼에 푹 빠진 목사님이 계셨대요. 어느 날 주일날 목사님이 딱 일어났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맑은 주일날이었답니다. 목사님은 드디어 마음에 갈등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부전도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많이 아프니까 오늘은 부목사님께서 좀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나게 골프장으로 향했답니다. 이를 이렇게 내려다본 천사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저 천사 혼 좀 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일본음에 딱 해서 힘차게 스윙을 쫙 했는데요. 볼은 무려 350야드를 날아가 그 위에 떨어진 뒤 그린 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홀컵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홀인원이 된 겁니다. 목사님 흥분했어요. 난리 났는데 근데 천사는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벌을 주셔도 모자를 파네? 이게 웬일이십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니? 자랑하면 주일에 골프 친 거 들통날 텐데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니 네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하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오직 예수 그분만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과 32절까지 우리 김은숙 집사님께서 봉독합니다. 마지막 절까지요? 네. 랍바에서 암몬 사람과 전쟁 중이던 요압은 암몬 왕의 도성을 점령했다. 그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제가 랍바에서 싸워 방금 성의 급수 시설을 점령했습니다. 왕께서는 급히 남은 군대를 수집하여 이 성에 진을 치고 직접
마무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성을 점령하여 왕 대신 모든 공로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모아 랍바로 가서 싸우고 그곳을 점령했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겼는데 금관에 보석이 박혀있어 아주 무거웠다. 다윗이 그 관을 들어 머리에 썼다. 그들은 그 성을 약탈하여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가져왔다. 다윗은 그곳 백성을 성에서 다 내보내고 종처럼 톱질과 곡괭이질, 도끼질과 벽돌을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서 그와 같이 행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군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에 집중했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최고 회복을 주십니다. 모든 군인과 부하들이 랍바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랍바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랍바에서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랍바에서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그 랍바의 전쟁을 하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죄가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바로 랍바, 그리고 랍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에 집중했던 다윗에게 온갖 죄로 물들었던 그 랍바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점령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의 랍바 점령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숨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랍바 전투 중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랍바는 당연히 패했어야 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왜 패인 줄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군대가 죄를 지었으면 그곳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패배해야 합니다. 아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랍바라는 곳을 오히려 점령시켜 주셨다는 사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최고의 정점은 다윗에게 빼앗긴 다윗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은 반드시 그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랍바 점령 사건은 한마디로 영혼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면서 종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자기 아들 잘 돌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놀고 지저분한 옷이 있으면 그 옷을 잘 빨아서 관리 잘하라고, 그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종이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주인님, 여기 아이들의 옷들을 깨끗하게 잘 세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아이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종은 아이들을 잃어버리는 험한 질책을 받고 그 주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하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육체를 위한 건강, 지식, 돈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의 영혼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영혼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마칠 때 사람들이 후회할 일이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영혼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매일 죄를 지으며 살면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의 능력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해서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지치지 않고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더럽게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